샬롬 이스라엘 최연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자 도생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남방 네게브라고 하는 남쪽 지역으로 옮겨갔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놀랍게도 그 땅에 기근이 들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도 구하지도 않은 채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인 사레가 너무나 이뻐서 그랬는지 당신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위태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보존되고 안전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간에 개입하신 사건이 창세기 12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인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축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다시 네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께 다시 한번 제단을 쌓고 자기 조카인 롯과 함께 가축을 키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땅에 기근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는 그런 결정을 했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조카하고 한 땅에 어우러져 사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그런 고민과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양과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머물기에는 그 땅이 용납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적인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인 롯에게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 온 땅이 얼마나 넓고 크냐. 그래서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나는 우를 하겠다. 그렇게 선택권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롯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시고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심판하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가축을 키우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제가 롯의 입장이었다면 저도 이렇게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는 땅도 넓고 물도 좋고 여러 가지 지리적인 요건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여기서 가축을 키우고 우리 가족이 살면 참 좋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롯은 당연히 이 넓은 요단들, 물이 많은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한 이 땅을 선택을 하고 결국은 옮기게 되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동사를 유심히 보십시오. 선택하고 옮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1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15절, 16절, 17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큰 차이점 한 가지가 발견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았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가축을 키우기에는 적합한 땅이었다라고 롯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옮기게 되고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임의대로 더 이상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눈을 들고 반응하게 됩니다. 14절을 조금만 꼼꼼히 더 읽어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급해서, 그리고 가축을 키우려면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온 사방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함께 세우시게 됩니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이를 것이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땅을 동과 서로 종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개런티로, 보증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무척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은 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알아서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알아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가야만 하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각자 도생의 시대이지만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롯은 자기 눈이 볼 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이 땅에 가면은 먹고 살만하고 가축을 키우기에 땅이 넉넉한 것을 선택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반응하지 않았던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인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한다면 아무리 각자 도생의 그런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들에 핀 백화파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